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딩크 감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셨던 참 감사한 감독님이십니다. 이 히딩크 감독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딩크 매직, 히딩크 마법, 그만큼 전술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이분의 전술에서 아주 유명한 전술 바로 용병술이었습니다. 용병술이라 함은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때로는 이 좋은 타이밍에 교체를 하셔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이 용병술을 통해 많은 경기들을 우리나라 특별히 4강까지 올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사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셨습니다. 2006년, 2002년 그 뒤죠. 2006년에 이 호주는 본선에 오른 지가 3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32년 만에 호주팀을 본선에 올리셨어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16강이었습니다. 16강은 단 한 번도 호주가 가본 적이 이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16강을 외쳤습니다.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이 호주가 반드시 꺾어야 하는 팀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과 첫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1대 0으로 후반 39분 이제 6분 남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갑니다. 호주는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이 이 용병술을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반에 투입한 공격수들이 그때부터 실력 발휘를 하는데 3대 1로 무려 6분 안에 이 골이 계속 나면서 경기가 3대 1로 종료가 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호주가 최초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감독님이시죠. 저도 이분 여러 경기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이 선수 교체를 너무 잘하십니다. 용병술이 뛰어나세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히딩크 감독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히딩크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병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용병술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때에 맞게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석관중앙교회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또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한 용병술이 지금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용병술이 이러신가요? 왜 제 주변에 저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분을 만나서 피해를 받으시고 사기를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병술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용병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죄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도록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기를 치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용병술에서 기억할 것, 최악의 만남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악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팔아 넘깁니다. 세상에 이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못된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비록 지금 이 만남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용병술 세 번째, 하나님의 용병술은 마지막을, 언제를? 마지막을 승리로 이끄시는 용병술입니다. 지금 잠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는 그 계획으로 용병술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독 되셔서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장 감독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과는 눈이 좀 다릅니다. 한 수, 백수까지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뛰어난, 탁월한 감독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살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으니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바로 스데반 집사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가셨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이것도 큰 슬픔이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대교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위쪽이 이제 메니에가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안디옥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로의 핍박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 사건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때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성도들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치면서 피난 가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눈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려는 눈.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지금 성도들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초췌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예수 모르고 지옥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의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둘러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지옥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을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되게 논리적이고 뭐 고상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 못해도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인트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셔야 될 때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을 듣고 잘 알아들으실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비록 우리의 언변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아멘. 비록 초라해 보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믿음이 확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둘러보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사시던 분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두 부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까? 왜 우리랑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을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헬라어를 쓰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실력 발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잘 구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용병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km가 떨어진 지역인데 로마의 3대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신문, 기독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지난 기사이긴 했지만 이러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에 사시는 크리스천인 응유엔 탄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 10년 전 2010년쯤에 암으로 투병을 하셨고 이제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2020년에 암이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퇴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이 퇴원이 연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쫙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전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병원 방을 다니시면서 무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2명이 결신을 하셨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그 32명의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시고 믿음으로 세우셨다는 아름다운 그 소식이, 그 내용이 이 신문 기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암이 재발이 되어서 얼마나 절망적이셨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주의 복음 전하고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품어주는 눈. 네, 지금 우리가 안디옥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이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어야겠다. 지금 기반이 없는 교회이니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용병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바나바의 착한 이야기를, 착한 성품을 언급을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바나바의 삶을 보게 되면 품어주는 걸 너무 잘하세요. 특히 사울이란 사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다 거부합니다. 왕따를 시켜요. 그런데 누가 품어주었습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품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나바에게는 이 따뜻한 성품, 품어주는 성품, 품어주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품어줘야지, 넓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오면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품어주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오자 안디옥 교회는 더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이 더 변화된다면, 내가 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바나바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안디옥 교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생 교회입니다.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품읍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원해서 헌금을 해서 많은 구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품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은혜롭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품어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탁월하게 이루고자 하는 눈. 아멘. 이 바나바에게는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미 아주 좋은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원은 더 위대한 역사,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소원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동역자를 찾는데 딱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죠. 이 사울이 어디에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이 헬라식 또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인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지도에 보시니까 다소라는 지역에 지금
사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는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워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한 이틀,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딱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병수를 다시 한 번 더 바나바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자,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너무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열매가 26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던 바나바를 통해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3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혼 살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가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오세요.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100% 우리가 다음 행사 때에는 다 복음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신자가 10명 중에 8명이 10명 중에 8명, 어떤 곳은 9명, 지금 거의 지금 선교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성품이 더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더 품어주는 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님의 눈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품어주는 눈이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탁월하게 이루고자 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성품 때문에, 품어주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 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